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히며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궁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성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 첫걸음을 주님 앞에서 내딜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헌신하고 섬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웃과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결단력을 허락하셔서 국민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하며 하나 되는 세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며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어린이를 우리에게 주시었고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옵시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또 도우며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부모들에게 또 조부모나 가족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정말 손자 손녀들 또 그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또 돌보며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되는 길로 가게 하시옵시며 선한 길로 가게 하시옵시며 좋은 걸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눈과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고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 등에서 넓혀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복된 은혜가 이 어린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그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좀 그렇죠? 소망 없는 신앙.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부활은 삶을 어떻게 행할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살면, 내 능력으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으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죽었음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나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 없고 온유와 관용과 긍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의 욕심이나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살아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걸음도 걷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넘어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장명이 붙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뭐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부활장. 지금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 아들 500의 형제들과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 같은 바울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통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을 가볍게 여기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계급품을 울며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면 됐지. 그 외의 것이 뭐가 필요하냐고 헛된 거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후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 32절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고 노력한 것이 헛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했으면 뭐 해야 돼요? 월급을 받아야죠.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결과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저 실망스러운 아니 멸망하는 일이 된다면 그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고 쓸 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고생해서 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곧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가 무의미하거나 터무니없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삶에서 실제가 될 때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론한 사례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없습니다. 세례는 살아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시라면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말을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어디에도 여기만 나와 있지 다른 서신서라든지 그 일이 이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 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았던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죽은 자를 위한 세례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신학적인 어떤 교리일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실천에 뿌리 박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로서 부활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야 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종일관 부활 소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마치 여러분들이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톱질로 자기가 걸터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여러분들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걸 톱으로 자르고 있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시시각각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온갖 힘든 일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노력들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끝이라 한다면 바울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힘써서 행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쓸 것 제대로 안 쓰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편지에서도 맹수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무슨 맹수와 싸웠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물론 그럴 일이 있기도 했겠지만 10중 8구는 그를 반대하는, 그를 싫어하는, 그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언급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과 무관한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 차원의 행동은 부활을 부인한 인간적인 태도,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삶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지만 현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어버리면 이 땅에서 뭘 했든지 간에 그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의미 자체는 몇십 년은 있는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뭐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지금을 열심히 살자, 힘써 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런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십시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아무런 의미 있는데 굳이 애쓸 필요가 왜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절망에 몸찔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나 미래가 없는 자포자기적인 관점, 인생관임을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애쓸 필요 없이 내일 죽을 터인데 그냥 그러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그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즐기자, 오늘만 잘 사자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대개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해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야 내일 먹는 것이지, 또 내일을 준비해서 오늘을 살아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저 오늘 먹고 죽자, 그럼 내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없이 오늘을 욕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방탕함으로 자기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깨지고 이웃들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나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망치고 나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망치는 그런 독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어느 누가 나쁘대.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그러다가 몇 번 말하는 소리 들으면 다 그렇게 그래 그 사람 다 나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확신에 찬 주장은 그 나름의 호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보면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막 말 대로 안 되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 선동하는 자들이 널려 있고
그걸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이 현실은 대단한 위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 앞에 펼치는 것이 전부다, 이게 유일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생각하며 바울은 당시 속담처럼 익숙한 말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말일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말 하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곧 나쁜 친구가 좋은 태도를 망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바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이 어디 가서 욕 잘하는 애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금방 욕을 배워오잖아요. 바로 나쁜 친구가 좋은 태도를 망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나쁜 친구가 누구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한 것 중에서 누구를 말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고 그냥 이 땅에서만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한 명,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는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그냥 파급력인 게 아니라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실성을 부인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 생각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번 예수 믿으면 끝인데 자꾸 주일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 말씀 듣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쏠려서 세상 생각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따라 살아야 되는지, 뭘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면 부활에 소망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기조는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공동체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게 뭐예요?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부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은 심판에 대한 겸허한 기대와 함께 갑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우리가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말이, 하나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를 잘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그때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심판을 알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활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남다른 경제의 깨우침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살펴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말하지 않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부활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부활의 교리 문제인 것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는 것은 그냥 외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이런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교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에 대해서 잘못 알면 이거 먹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잘못 알면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더 병이 악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자들의 삶뿐 아니라 멋진 미래로 향하는 도로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그 길을 잘 가도록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길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도로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을 망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 부활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망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지도인 십자가와 부활 신앙 안에서 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듯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되며 멸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전부인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소망이 없는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부활에 깨어 행할 때 소망 있는 신앙의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현재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을 기억하셔서 부활 신앙이 삶이 되어 살아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천절미 되셨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감으로 현재를 잘 믿음 안에 살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11정호 임미사님, 이호희 박천희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정민 목사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선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 건 박명훈 집사님 들으셨고 김승철 성님 들으셨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고 신미자 권사님 들으셨고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고 생일 감사한금 오주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임민수 집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 감사하며
또 물질대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하는 일에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깨가서 그들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물질 들였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고 충만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 앞에 나와서 주 이런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또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이 설 명절 휴가 공휴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은 새벽기도 영상 보내드리지 않고 수요기도도 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 묵상 자료집이라든지 통해서 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며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어지고 행해지어서 소망이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신앙이 삶이 되어 소망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